한번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 획을 긋습니다. 이 한 획을 걸 때 이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이 획을 그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를 주후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2025년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이 1950 몇 년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950 몇 년, 또 60 몇 년, 또 2020 2000 몇 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몇 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722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22년. 뭐라고요? 722년.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는 그런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22년은 이 이스라엘의 문제, 또 586년이라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 모두가 패망한 날을, 패망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큰 대국이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722년은 이스라엘이 망한 횟수를 말하고 586년은 유다라가 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었고 그들의 생각도 죽었고 그들은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털려먹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국가를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잃어보세요. 막막하잖아요. 재산을 잃어보세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세요. 그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었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오늘 나라를 잃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많아요.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어요. 맞아요. 마땅히 맞아야 되고 마땅히 망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것도 죽이기 위해서 징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렸다 해도 그 매는 살리기 위해서 매를 때린 거지 죽이려고 매를 때린 것은 아닙니다. 내 실수와 내 욕심과 내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이 말을 바꿔 말해봅시다. 나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살아날 것입니다. 사업장도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켰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의 손에 딸이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살리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어떤 자를 살리려고 하느냐? 뼈를 살린다. 뼈를 살린다는 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해골만 남았어요. 그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그렇게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뼈만 남아있는 뼈 조금만 남아있는 이 뼈들을 하나님이 말씀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먹지 못해서 마른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마른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물질이 뼈와 같이 메마른 자가 있어요. 심령이 상처를 너무 받아서 뼈같이 너무너무 말라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뼈들을 살리겠다는 뼈들을. 그래서 살 수 있는지를 지금 대언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가 너보고 한번 물어보겠다. 저 뼈들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묻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뼈들과 같고 바짝 마른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살려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언하는 자와 함께 살리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께서 살아난다고 말씀할 때 그것을 믿고 살아날 줄로 믿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려울 때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잖아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을 때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더지만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하나님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와 우리를 이끌어간 리더를 세운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의 가장인 가장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지 않을까요? 어느 직장의 오너도 이 사장도 그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힘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오판을 해서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허물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중간에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대언하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가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뼈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뼈에게 들어가면 그 뼈보다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냄새가 무슨 타는 냄새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한번 식당에 한번 내려가 보면 좋겠어요. 자, 이 뼈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뼈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소망이.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 잃었죠. 이렇게 노예 생활하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혹시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희망을 잃은 그 심령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언을 하라고 할 때 에스겔 선지자도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죠.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소망 없는 너희도 살아나리라.
아무리 따져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나 살아야지, 살아나야지. 여러분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많고 짐승의 말도 소리도 있고 온갖 정보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6년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우상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6이 뭐예요? 일제시대입니다. 6.25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런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오히려 필리핀에서 우리를 원조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머리에 상투 두르고 갓 쓰고 하면서 수염 이렇게 뜯고 양반이 무슨 일을 해? 예? 쌍반 양반 이렇게 할 때 여자가 배우면 안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학교의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했고 절에 갔고 무당 불러서 점치고 이렇게 무슨 타로 가서 뭐 점보고 온갖 허물과 죄가 많았던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면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불신 가정에서 처음에 일대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으니까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제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 원망, 형제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막 시행착오 계속 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지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서 감사해라. 너 정말로 네가 원망한 대로 그렇게 해줄까? 짜증난 대로 해줄까? 이거 그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살아나도록 해주신 거죠. 심령이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근심하는 자들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간중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래야 되겠냐? 너는 틀려먹었다. 너는 망했다. 온갖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에 말씀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방금 불렀던 감사의 찬송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찬양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야 되겠어요? 나는 틀려먹었고 나는 망하고 이제는 악년 끝났다. 왜 그래야 돼?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다? 그럼 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끊어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카일 윌슨 선교사님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어머니는 이대 나왔고 그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딴딴딴딴딴딴딴 결혼을 했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가 이대하고 그 할머니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까지 나왔대. 일제시대 때. 그 할머니는. 그런데 이 카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입양을 간 거야.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버림을 받은 이 카일 윌슨 선교사님 또 박요한 목사님 방송에도 많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자기 어머니가 19살 어쩌다가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이 박요한 목사님을 이제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살았어. 어릴 때 입양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걸 입양했더니 19살일 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땐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구나. 그 방황을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버림받은 자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카일 선교사님.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간증했던 박요한 목사님. 이 두 사람을 볼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강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난 거죠. 심령에 살아난 겁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멕시코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금 400명의 어린아이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 카일 선교사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부엌에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 없었어요? 내 냄새. 감사하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 있잖아. 소망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사람도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도 일단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이 없잖아요. 뭘 안 먹고 살지? 아이고, 힘든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위험한 거는 위험해서 못하겠고, 아이고, 놀고 먹자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살지?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한 게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또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는 쓸모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살게 된다. 살아나리라. 그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길이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회의 어떤 그런 흐르는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사는 길이 없어요. 이 살림은 영원한 천국까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세상의 성공에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면 뭐하냐고요? 그게 산 건가요? 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살리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이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살아있는 기운, 이 원어를 보면 루하고 이 영을 말합니다. 영, 숨, 생기 있는 호흡. 이 생기를 그 속에 넣어서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읽어봅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생기를 넣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뼈가 따다다다 맞춰지는 소리예요. 예? 흩어지던 뼈가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점점 살아나게 되잖아요.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 생기를 찾아보니까 루하우라는 단어인데 이 영, 호흡,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의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자기 몸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은 자기 몸을 붙들고 여보하고 막 우는 걸 보고, 술꾼이었는데 부인이 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남편이 술꾼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부인이 보니까 그렇게 슬피 울더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각오했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천정에 붙어있던 영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의 착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어떻게 보면 절망하는 마음, 예수를 믿으니까 절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우울증에 걸리는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절망과 이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를 불어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라. 오늘 여러분 찬양하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아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절망의 무덤에서 실망의 무덤에서 방황의 무덤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끌어내기를 원해요.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멸망받았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무덤까지 들어가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타고.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 하는구나.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회사를 직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은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졸고 누구는 잘 듣는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물론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을 뒤집어서 내 속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가지 않게 하고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남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령을 살리도록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겸손하게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러 하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살리시려 하는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같이 좀 협력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부정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살아야 되고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찬양